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과 관계와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묵상하며 지내다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던 입술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로써 통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깨닫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겸손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홀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눈물로 회개하며 저희들도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양주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국 각 처소처소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테마 안에서 서강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치유 선교센터를 세워지는 날까지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는 환상을 그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가 오직 예수 복음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통해 국수 전도와 선교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TF팀들을 통해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재물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와 복음 사역에 힘쓰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식사 봉사로, 안내로, 차량으로, 음향으로, 전도로,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종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허락하시어 앞으로 펼쳐질 많은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권위와 품격이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단에서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신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새로운 분들이 기다렸던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비를 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하게 우리 사업장의 모든 일들에게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이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의미인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면 순환도,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금요일서부터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정화하시고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 놓쳤던 말씀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은 역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는가? 네.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을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잘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질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쫙 드러나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 그리고 왕의 귀환이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왕의 귀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많은 왕들의 환영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왕인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시는 건가? 그것을 이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그 당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환영식은 그렇게 승리와 왕의 귀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왕들에게 환영식을 베풀 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외국에서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마음이 전혀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환영식에 참여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넓혀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예수, 나의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는 예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외친 한마디는 호산나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이 뭔가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볼 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환영식이, 이 대관식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나라를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센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환영식은, 그 대관식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 외침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똑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아멘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도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한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구원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가장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구약을 다 아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혀 그 말씀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낙이 아주 타보지도 않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런 낙이를 타고 올 수 있어요? 예. 금마를 타고 와야죠. 뭔가 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술에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설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이루어지시는
그런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를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자로 오신다.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다음에 종교 중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에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별하게 알게 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롱런할 수 없어요.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도 하차 어떻게 하시냐면 원망으로 하차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가 무엇냐는 거예요. 누가 바른 진리를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만 아주 울리게 아주 재미있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면. 저같이 잘 웃기는 설교 별로 없을 거예요. 웃으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번은 필요하지만 그게 예배 때마다 하면은 웃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웃음이 천국 가는데 필요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눈물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희락 안에 평강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도 미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들의 우두머리들. 지금 이 종려주일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아주 부정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미가 예언자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원하는데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미가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미가서 3장에 시온이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피바다로 얼마나 정치 싸움에, 얼마나 정치에, 경제와 그리고 종교 싸움에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 자, 왜 48년 된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세운, 여러분 이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헐어야 됐을까? 네. 그래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3장에서 9절 10절까지 쫙 말씀. 이건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시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나 미가 선지자 3장 9절 10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동일시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변두리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국수전도를 왜 합니까? 그냥 쉬지. 제가 왜 비법일을 만들어 놨는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눈에는 안 보여. 그 법인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이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봤던 이 성전을 직접 헐고 당신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사도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한 도시를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인류의 구원의 때를 정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준비된 카운트, 준비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예루살렘의 여러분 다윗 왕 때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세워진 그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 특별한 장소였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가 단순히 힘을 갖춘 왕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다윗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구원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힘센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신약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예요. 말을 들으면 바로 바꿔져요. 들렸기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안 들렸기 때문에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1절 중에 10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전히 힘센 왕으로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 반대로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배 자리 왔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다니겠다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1년에 한 번씩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뭐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날이지. 수없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수없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교회로 신학과 신앙의 균형을 이룬 교회로 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나가 떨어지면 여러분 손해예요. 있습니까? 네. 더 이상 괜찮은 교회는 없어요. 이제는 팬덤 시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괜찮아야 괜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고 오세요 하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요. 10절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힘과 공의와 의를 펼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문제, 우리나라의 힘. 두 번째 보니까 주님과 부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지만 바로 죽음과 부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화를 잘 좋아하지도 않고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딱 기억할 영화가 한 4편 정도 되는데 그 4편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거기에 감독이 캐톨릭 신자인데 멜 깁슨이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했어요. 어머니를. 그런데 이 고통이 뭔가 보니까 이 라틴어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니까 파시오, 파생된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고통을 이렇게 당하냐는 거예요. 고통을 부각시키면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받는 건데 마치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고통이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근데 보는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저렇게 예수가 고통을 왜 받아? 그렇게 되네. 요때 딱 종료주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딱 맞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고 내가 져야 될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참증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생활 잘하는 거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아멘.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갈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은 뒤따라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시니 그래. 제자들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반드시 성경대로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그리고 내가 능력받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먼저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있지만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이 땅을 완전히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사탄이. 그렇죠? 세상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여러분 다 헌신하고 어디로 사라지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왔다고요. 근데 땅을 돌려주겠다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데 미혹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긴 원합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쉽게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라고 오신 예수님은 쉬운 길보다는 이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의미를 바로 아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고난을 기억하면 안 돼요. 자꾸 고통을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어. 믿습니까? 사랑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정도 사람이에요. 그 고통만 생각하면 아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아우 지긋지긋해. 이건 아니죠.
사도들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부활의 참 소망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단계에 여러분 돌파 올라가지 않으면, 갈아타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어느 때만 되면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꾸 교회에 어떻게 해요? 맴맴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장에 전혀 엉뚱당치도 않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 부합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가이사의 이 은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이사가 그 데나리온을 공공 이익을 위해서 거둬들여도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던지니까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딱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회개하시오 하면은 거부를 해. 그러니까 뭐가 들킬지 모르는데 그들은 뭐가 들켰냐면 그 은 데나리온에 앞면에는 가이사 초상, 뒷면에는 가이사 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절대 금지예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 부합되는 이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속국이죠. 세금 내야 되죠. 있습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그 인간의 정신사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주머니에서 그 은 데나리온을 좀 가져와. 예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은 참 우리가 배울 만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같이. 저는 응답은 영하게 맞춰주면 안 가는데 그 주머니에 감춘 거 드러내면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오려니까 어떻게 알고. 딱 말씀을 가져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 가져왔어요. 이 글이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온유하게 직설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 출애굽기 20장 4절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바치고 그러면 아주 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들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의 유익이 평화의 질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난 순종은 다 빼버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복 받는 걸로.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교회만 다닌다고 앉아 있으면 복을 받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본질을 벗어버리면 교회 갔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되고 귀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의미, 정료주일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정료주일을 맞이해요. 절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향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돼요. 지금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딱 하시면서 뭐예요? 정화의 날이에요. 성전 정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날이에요. 직접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다 엎어버렸어요. 의로운 분노를 냈어요. 장사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예. 돈으로 환전해서 바꿔서 돈 버는 자 다 엎어버렸어. 그러면 오늘 나에게 종료주일은 가장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걸 바로 알 때 나의 예수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공공유익을 위한 마음들은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 한 사람에 대한 정료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대속의 그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